예수님, 오늘은 죄 없이 순교한 어린 아기들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헤로데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동방 박사들의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로데를 에게 다시 들리지 말고, 헤로데는 좀 알려달라, 어디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죽이려고 그런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나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간 것을 알고, 그게 이제 뭐 몇 달 혹은 뭐 1, 2년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아직 있을 줄 알고 헤로데가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직 이성이 발달하기도 전에 정말 수많은 아기들이 죽게 된 거죠. 그들은 세례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을 수가 있었을까? 이걸 이제 혈세라고 그래요. 이게 피의 세례.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혹은 어떤 진리를 위해서, 혹은 뭐 양심을 위해서,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피를 겉으로 흘리든 아니면은 그냥 안으로 흘리든, 어쨌거나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피로서, 물로서 이제 하느님께서 세례를 준다. 그래서 혈세 세례라고, 이제 피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아기들은 자기 의지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들을 교회에서 과연 정말 성인들로, 순교자들로 이렇게 추기를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 어린이 순교자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일단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의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 곳에서 정말 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의 죽음, 아무 그냥 어디에서나 그냥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의 죽음은 말 그대로 개죽음일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산에서 인제 막 꼬부랑꼬부랑 이런 산길이란 말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기 뭔가 구덩이가 있어 가지고 구덩이를 피하려고 차를 약간 이렇게 쑥 틀었다가 오는데 이제 어미새와 아기새가 이렇게 있는데 어미새를 툭 쳐 가지고 어미새가 죽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인제 새끼새만 남은 거죠. 그래서 내려 가지고 보니까 어미새가 죽었고 새끼새는 인제 어미새 옆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막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미새를 죽인 것에 대한 뭔가 자책감이 좀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새끼 이 새라도 좀 내가 안전하게 키워 줘야겠다. 아니면 가만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새끼 새를 가지고 가서 내가 어미새를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으로 이 새끼 새를 좀 잘 키워 주려고 하겠죠. 그쵸? 만약에 뱀이었으면 뱀이 어미새를 잡아먹고 보니까 새끼새도 있으니까 새끼새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또 새끼새를 키워줄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뱀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드님 때문에 내가 구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아드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었다면 하느님은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이 아이들을 에 대한 어떤 내 아들 때문에 죽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하늘나라에서 그만한 복을 당연히 주시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죽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죽음과 별개가 아닌 거죠. 그쵸?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닌데요.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가는 거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뱀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만큼 가치가 없는 죽음이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새끼를 살려줄 수 있는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보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만큼 보답을 받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죽거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 살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정말 잘 나타내는 영화가 1999년에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 그쵸? 이건 뭐 어떤 영화 SF 영화가 이 매트릭스 그냥 199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영화인데 여기에서 네오라고 하는 이 남자는 지금 이 안경에 비친 키아누 리브스인가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집에 와서는 이제 해킹하면서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알약 선택해. 하나는 그냥 이 파란 거를 먹으면은 다음 날도 그냥 넌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빨간 약을 먹으면은 너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진실이 뭔가? 그러니까 인제 요 전에도 약간 이상한 것들을 많이 겪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 약을 먹죠. 그러니까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평상시처럼 침대에서 일어나겠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완전히 다를 거야. 그래서 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낮엔 직장에서 일하고 해킹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제 빨간 약을 먹고 눈을 떠 보니까 이상한 곳에서 깨어난 거예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미래 사회인데 기계들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 기계들은 자아예요. 우리 자아. 기계들이 이제 인간들을 자기들의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제 인간들이 기계들이랑 싸우면서 태양열을 기계들이 쓰지 못하게 이제 하늘을 오염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시켜 버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염시켜 버려서 이제 그 쓸 수가 없으니까 남은 인간들을 잡아서 인간들의 어떤 몸 안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인제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쓰다가 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어떤 매트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살아가는 거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는 이 곳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빨간 약을 먹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기계들에게 내 에너지를 뺏기면서 살아가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처럼 이렇게 허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어떤 이런 매트릭스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막 날아오는 총알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 그냥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와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만이 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보증이 되는 거죠. 어떠한 존재든지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총알들도 저절로 존재할까요? 쐈으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도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들은 그냥 저절로 존재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믿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의 어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 안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례 때 빨간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악의 세력에 이용당하면서 그 악을 위해서 돈 벌어주면서 어떤 그런 것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죽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구든 죽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죽는데 그 죽는 대상은 내 자아 혹은 어둠이거나 혹은 이 알약을 먹어서 그걸 깨우쳐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하느님을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분을 위해서 죽어가야겠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처럼 마치 이제 그 새를 내가 죽여서 그 새끼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줄 수 인간도 그 정도 사랑이 있다면 하느님도 당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살려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어린 아기들이 이제 이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어린 아기들이 성인으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창조자 예수님만 어차피 죽는 건데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냥 죽어도 예수님이 그 당신을 위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줬으니까, 그렇죠? 생명을 줬으니까 다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방을 한번 봐보세요.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방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방 안에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저절로 생겨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쓰러져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것을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날 위해서 죽어가는 것들에게 다 또 다른 생명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을 주고 새로 사면 되는 거지만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내가 만든 것들은 다시 고마워서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보니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이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은 15살 이전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가난한데 농부인데 많은 돈을 쓰고 이 아이를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 돈도 없고 아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이제 아내의 뭐 탯줄에 있는 뭐 또 피를 또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수술비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둘째를 임신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뭐 너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이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가 들어갈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가서 여기서 어느 일정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함께 있는 것처럼 죽음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위한 마음 아닐까. 그쵸?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쵸? 이 아이는 그냥 단지 아버지를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쵸? 이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뭐 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쵸? 다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만 알아도 아버지는 이 아이 대신 죽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대신 무덤에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성인들 보면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심장이 썩지 않아요. 그렇게 심장에 이제 불화살을 이제 사랑의 화살, 당신을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심장이 썩지 않아요. 심장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이게 당신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들은 이제 어떤 썩지 않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오래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또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도 이제 설교를 막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만 안 썩냐면 이게 위에 이렇게 꺼멓게 올라가 있는 게 혀예요. 혀하고 이제 성대. 이제 그것만 이게 보았더니 열어봤더니 해골이 있는데 혀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혀하고 성대하고 안 썩은 거죠. 그죠?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는 것들은 하느님이 정말 그 마음으로 보존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 성인은 여기 밑에는 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손만 안 썩어요. 오른손. 왜냐하면 이 한 100만 명 정도의 세례를 줬다고 해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전교의 수호 성인이에요. 그래서 전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발과 이 오른손만 안 썩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썩는 성인들은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시신이 이렇게 안 썩고 이렇게 유지되는 성인들은 많은데 이렇게 일부분만 안 썩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 부분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봉헌된 부분을 더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당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이 어린이들 태어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내 아들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면 그만큼 보상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아이들, 우리들이 죽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나는 아무도 위해서 안 살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뭐 나라를 위해서 가미가제 특공대, 뭐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 빈라덴처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을 위해서 내가 분신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리는 죽는데, 혹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다. 무언가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자살이나 거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게 돼 있는데,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나라고 하는 것, 혹은 나라나 혹은 내 가족이나 혹은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다시 부활시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나를 완전히 사랑해서 나에게 내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느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라면 우리는 이 어린 아기들을 보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빨간 약, 파란 약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빨간 종이를 줄까? 파란 종이를 줄까?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빨간 약을 딱 먹어보면, 그렇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방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갖다 놓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뭐 벌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내쫓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만 유지시키는 것처럼 나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들에게. 그쵸?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나를 존재하게 해준 분만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그분이 나를 또 계속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 이 어린 아기 순교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나 자신? 우리 나라? 아니면 내 신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그것들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